모세는 지금 광야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앞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번의 거절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보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갈 마음도 없고 말씀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그가 말씀대로 행할 것처럼 묻지도 않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모세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세 번째,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1절을 보면요, 그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모세는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살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1절에 보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이후부터 출애굽기 지금까지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요, 근거 있는 이유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모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3장 15절에서 22절로요, 출애굽할 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모세가 해야 될 말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지만 3장 18절을 보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요,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심지어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 경험, 이성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신은 벗었지만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지팡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지금의 현실과요, 마음 상태,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너 믿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대안을 주십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표적과 이적을 주십니다. 8절에서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는 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 같은 뜻입니다. 자,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까? 3절을 보면 첫 번째가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인도하여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건데요, 손잡이가 구부러진 이런 막대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말합니다. 자, 고대의 뱀, 독사죠. 이 뱀은요, 파라오를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 파라오의 이 뱀은요, 지혜, 능력, 치유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왕관을 보면 그 뱀, 코브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지금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바로는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면요, 뱀을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뱀을 잡는 것도 두려웠을 건데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는지 손을 내밀어서 잡습니다. 그러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이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게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죠. 6절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이자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초기 상태, 약간 생기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오래전부터 나병을 앓아온 사람의 손처럼 하얗게 완전히 문드러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병은 당시 부정한 것이었고요, 격리되어져야 할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생겨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 사랑에서만 치유될 수 있는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요. 다시 품에 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품 안에 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손이 문드러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하실 때 다시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병이 다른 곳에 접촉되어지면요, 더 빨리 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또 의아합니다. 모세는 다시요, 손을 품에 넣습니다. 그리고 빼고 나니요, 손이 전과 같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 모든 실패를 치유하실 것을, 회복해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표적을 또 보여주시죠. 8절을 보면요, 나일강의 이제 표적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9절을 보면요, 이 나일강은 하피라는 그 어머니 신입니다. 생명의 젖줄인 이 나일강은 그 당시 애굽인들에게요, 풍성함을 주는 그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상징이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강, 그 풍요의 그 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날강은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날강이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대답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뱀이 지팡이로 된 것이요, 나병이 다시 나은 거요, 날강이 피로 변한 것입니까? 표적과 이적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요, 믿음입니다. 1절을 보면요, 믿지 아니하며, 5절이요,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요, 믿으리라, 9절에요, 믿지 아니하며. 성경은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지팡이를 던지지만 꼬리가 아니라요, 대가리를, 머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요, 언제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즉시로 변했습니까? 아니면 뱀을 들어 올릴 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들고 있을 때 바뀌었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뱀을 잡자마자 지팡이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고요, 들어 올리고 난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요, 분명히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여전히 뱀은요, 뱀입니다. 코브라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코브라가요, 모세를 물지 않습니다. 뱀을 잡았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뱀이 움직이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뱀을 잡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바로가 내 앞에 있지만 바로는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를 절대로 손끝 하나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의 손으로 바로가 무너질 것이다. 전능자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세상이요, 홍해 같은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떡하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죽일 듯이 우리에게 달려지지만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40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요, 죄가, 질병이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참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요, 순종하지 않는 모세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부르시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불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여전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히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것, 그 상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할 길을 갈 때요, 그의 마음에, 감정에요, 의심이 없었을까요? 후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세처럼 수많은 그런 걱정과 염려와 다른 방법을 찾았을지라도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요, 고통스럽지만 눈물 나고 마음이 찢어지지만 번제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힘이 나의 삶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표적과 이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동일시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요, 삶의 문제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능자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관하러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